예,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에 흩음을 당했던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흩으실 때가 있으면 모으실 때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모으는 이야기를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주님 예언과 같이 천국 복음이 서방 세계를 돌아서 동방 세계에도 전파되고 북방과 남방까지 전파되는 동안 자기 세대에서 이기는 자들을 낳았다. 계시록에서는 안디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여러 세대가 오각했으니까 자기 세대의 진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도 감수했던 그런 진리가 아니면 반대하는 세상의 영의 어떤 압제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안디바라고 그러는데, 안디바들은 매 세대에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산출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자들만이 이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징벌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반드시 회복이 되는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멸에 대하여 예언을 하실 때 겸해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내가 다시 불러 모은다, 이렇게도 말씀을 또 하셨죠. 흩어버리는 얘기만 하고 끝내버렸으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죠. 그런데 다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때가 있다라는 걸 또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신실하게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들을 절대로 아주 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하나님 한 번 버리면 그걸로 끝이지 않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흩으실 때가 있으면 불러 모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어느 한 면만을 봐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나 그런 구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절이 있어도 다음 구절, 다음 하나님의 행정을 더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이게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천지사방으로 흩어버린다라는 말씀만 딱 보고 흩어버린다 그럼 그걸로 끝이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 끝이 아니죠. 다시 불러 모으는 날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봐야죠. 불러 모으시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너무 단편적인 어떤 것을 보면 그게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면이 있지만 다른 면이 있는 것까지를 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난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에 내가 이제 그 세상 이해로 어떤 아이가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는 공부는 않고 그냥 해찰만 부리고 그러니까 너 이 새끼 책방 가지고 나가! 이제 그랬다고 책가방을 진짜 가지고 나가가지고 저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책가방 집어 넣고서는 나가서 안 들어버려. 지금 그 말을 한 게 아니죠. 지금부터 너 공부 좀 제발 열심히 좀 해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인데, 엄마가 나가라 했으니까 난 책가방 가지고 나가라 했으니까 나간다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짐승이지 완전히. 하나님 뭘 말씀을 하시면 새겨들을 줄을 알아야지.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부분에서부터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천국 보상을 앞에 말씀을 이제 드리느라고 19장 말씀을 인용을 했었고, 거기 맨 나중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다른 구절에서는 현세에 배로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세에는 영생을
어찌 못할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그러면 현세에 뭐 어떤 구절은 또 100배로 받고 막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받는데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 하게 되냐면 핍박을 겸하여서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현세에 받은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려라 이제 이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의 형제 자매 부모도 주님의 손에 맡겨두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면 교회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배를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하나 버렸는데 아버지 100명을 얻는 건 이제 육신적으로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현세에서 이렇게 여러 배로 받는다라는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으로도 교회를 세우는 것,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구원에 모든 것이 맞춰져서 끝이 아니다. 교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현세에 여러 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 얘기는 잘 아시죠? 처음에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예 가겠소이다 하더니 실제는 안 간 놈이 있고, 처음에는 아이 싫어요 그냥 일만 시켜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것은 아까 이제 소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너희는 그 새끼 이렇게 공부도 않고 이러려면 책가방 가지고 나가. 그러면 그 책가방을 가지고 실제로 쓰레기통에다 책가방 버리고 나간 놈이 아버지 뜻대로 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참 알기는 잘 알아 그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라는 건 너희는 시기도 할 줄 몰라 그 말이야. 세리와 창녀가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 너희가 봤지 않냐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천국 밖에 지금 버려진 중이다. 이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끝내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거 말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은 지옥불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죠. 천국 밖에 있을 뿐이지. 기회는 아직도 남았죠. 문제는 그들이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니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지옥이다 그 말이요. 그 동안까지는 아직 지옥은 아니죠. 그러나 밖에 있죠.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본문에서 너희로 지목된 자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 등 당세의 기득권자들이며 세리와 창녀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진 밖에 쫓겨난 상태로 이제 이스라엘의 진과 그 사랑하는 성이라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 20장 앞으로 더 나가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밖에 쫓겨난 상태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고대하던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땅의 저주가 임하여 흉년을 당하여 기업을 이룬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죠.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도로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도로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각지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죠. 회당은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은 채찍질 당하는 장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로마 교황청이 무너진다면 말이에요. 이제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그럴 일이 있겠냐. 그리고 이제 각지에 있는 큰 예배당이라고 하는 뭐 어제 저 신문 보니까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인가 뭔가 그거 지금 막 이제 시끌시끌 하더만. 그래가지고 서로 재판 붙어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났더만. 그렇게 무리를 해서 큰 예배당을 지었어도 그것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반드시. 로마 교황청이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죠? 승승장구할 것 같죠?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성전이라는 절대 안 무너질 걸로 아주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면 안 무너진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각자 회당이라고 해도 뭐 동네 20명 30명 모이는 뭐 그런 데까지야 어떻게 할지는 난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큰 몇십만 명 모일 수 있는 회당이라는 것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무너질 거니까. 무너질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는데 인간은 자꾸 헌금 모아서 세워. 하나님이 또 오셔서 또 무너뜨려. 그러면 또 세워. 이미 저주가 뭐냐, 여호수아 때부터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와 이 성을 세우고 나서 문짝을 해 다루는 놈은 형제가 다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언대로 헐어졌어요. 그러면 짓지 말아야지. 악착같이지. 하지 말라는 짓은 왜? 결국은 때가 되면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왜? 그것이 있는 한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울 수가 없어. 땅의 건축물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한은 신령한 하늘의 참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놔두고서야 어떻게 당신의 집을 지켰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흩어지는데, 흩어져야 주님께로 올 자 몇 명이라도 도망올 거 아니에요. 그냥 큰 음력교회에서 내 백성이랑 나와라 막 좋게 말로만 해가지고 나오냐고. 지금 우리는 지금 좋게 말로만 하는 때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도망가기 싫어도 그곳에 박해가 일어나면 다 제 살 길 찾아서 도망가고 흩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흩으실 필요가 있으면 흩으실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과거에 예루살렘과 각지 회당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음을 당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소위 기독교 계 사람들 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흩을 때가 되면 다 흩어져 도망가게 돼 있어. 그들이 나중에서 기름 사러 나간 다섯처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딱 어디 가야 금기름 파는 집인지를 알면은 제대로 딱 가서 얼른 사면은 시간 내에 딱 오면은 저녁에 혼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흩음당해가지고 가서 고생 길게 지긋지긋하게 하고서는 기름 장만해주니까 왔을 거 아니요. 와서 보니까 문이 딱 닫혔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한이 찼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만 받아들인다라는 기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야,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그러면 너한테 가야 그러면 구원이냐,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한테 와야 구원이에요. 사도들 때는 12사도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어떠한 사도를 찾아갔어도 그들이 다 구원의 문이에요. 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한테만 와야 된다라고 나는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딘가에 금기름을 파는 어떤 곳을 예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도망갈 산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음료 7산에서는 나와라 그러는 것이지, 응? 음료 7산에서 나오라고만 해놓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 산으로 도망가라고 성경 해놨는데 어떤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지를 준비를 안 해놨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런 무리들이 곧 하늘의 장자교회를, 왜? 하늘의 시온산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니까 되기 때문에 나는 장자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안양에 있는 이 무리만이 장자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렇게 억지를 쓰면 안 되죠.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기는 자들은 나와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계시를 따라서 하늘의 시온산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도망갈 곳을 준비를 해서 터를 닫고 그 모임을 세우는 어떤 부리를, 파송을 미리 해둬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복음이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을 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난 일이 없으면 우리가라도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해서 전 세계에 이런 모임을 세워야 된다고. 이제는 이 말이요. 나는 혹시 나는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지만 내가 이런 것을 증거하는 최초의 어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더 이제 감춰져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이미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늘의 장자교회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라도 교회의 이상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것을 인터넷으로는 다 나오니까,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비슷한 무리가 시온산 무리라 해가지고 이야무개 그 무리여, 그게 저기 나온 농장로 그 제자들이요. 그냥 그 무리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별 사람들이 다 많아. 다. 그런데 그들 다 보면 내가 그러라요. 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그 기회가 빠졌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죄는 죄대로 모아지고 의는 의대로 모아져요. 하나님 편에서는. 야, 그리고 나서 양편에서 충만의 수가 딱 차면 이제는 여기까지 해서 한 시대를 종결하는 지점이 딱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가 담당하라, 이런 말씀 하실 때 이 세대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그때 당시 살아있어 예수님 말씀 듣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성이 무너지는 거, 성이 무너졌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에, 너희가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냈는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잖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은 지금 저주받았던 말라 죽었던 무화과를 아주 버린 게 아니라 지금 부활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요. 그때는 연한 순이 난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표적으로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그때는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동방교회로, 아시아 쪽의 교회로, 일곱 교회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거 이미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감춰준 무리는 서방을 거쳐서 동방으로 지금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은 유대인,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을 위하여 보낸 사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선은 예루살렘에서 흩음을 당한 사도들인데 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게 아시아에 가서. 그런데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시아 교회는 일곱 교회 다 망하지요. 망하는 교회는 그걸로 딱 끝이요.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서방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고린도, 아덴, 이건 전부 막 완전히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야베 쪽한테 보내는 거잖아. 말하자면 헬라 땅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헬라의 본토로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쪽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지금 온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시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정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앞에서 끝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죽인 것까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끝내 안 믿은 거죠. 그러고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를 죽인, 생명의 주를 죽인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 그런데도 배척할 자는 배척하는 거예요. 안 믿고.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 어느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다음 시대에 가서 연장을 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적용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어느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말씀은 여전히 후세대에게서 반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은 교회 시대에 반복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은 천년왕국에서도 반복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에요. 그 다음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너희가 곧 다시 나를 보리라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에는 곧 다시 보리라라는 것은 예수를 죽인 다음에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다시 오신 예수님 봤죠. 누구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저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은 주 이름으로 오신 이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매 세대마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못 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저희는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그날에 나를 보리라. 그날이라는 주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날이란 말이야. 이것이 예언의 실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으로 오시기 시작해가지고 매 세대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전도를 받아서 믿는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그 세대에 각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매 세대마다 안디바 이기는 자들은 소수가 나왔다. 구원받은 자들이 다 안디바는 아니었죠. 구원받은 많은 무리가 있지만
안디바의 영을 가진 소수만, 순교자들이란 건 소수만 나온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많은 무리의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찬다라는 것은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도 차는 것과도 반드시 비례하게 돼 있는 것이다. 멸망으로 갈 자들의 수를 또 반대편에서 채운다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는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의 마무리하는, 천국 복음을 마무리하는 영원한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하는 그런 어떤 초석들이 보냄을 받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일곱 영들, 일곱 눈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되어진다면 머지않아 온 지구상에 영원한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끝이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끝을 낼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을 다 보고 사명감을 다 받으셔야 돼요. 난 분명히 올해부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주실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예배하는 기간이 있으면 반드시 번성시키는 때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 하신 다음에나 시대를 종결할 때 하고 다음 시대를 넘길 때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육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안 갖고 내가 문 닫아놓고 기름 붓는 얘기만 계속 해왔는데 계속 문 닫아놓고 기름만 부어서는 안 되죠. 기름 살 사람들을 영접하는 때도 와야죠. 뭔가 이상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완전히 그 사람이 가버렸더만 이제 이럴지도 모르지만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 나자매가 돈을 지금부터 얼마나 벌 건데 그건 개꿈이고 꿈이라도 네, 지금부터는 기름 장사하는 꿈을 꾸셔야 돼. 하면 반드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다시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져야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한 시대가. 그리고 무화과가 열매 맺는 다음 시대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때는 포도나무의 때, 즉 포도송이를 걷어서 뭐 심판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춰야 그게 되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만약에 다 심판해버리고서 뭐 한다 만약 이래버리세요. 그러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저 안양교회 그 몇십 명 모이는 것이 그러면 그들만 이기는 자예요. 이렇게 나오기 십상 팔고요. 그러나 온 지구상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는 늘 미약하게 시작하고 어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출발되지만 온 땅에 전파가 되어져야 경륜이 끝나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귀에 들린 다음에 심판을 해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야만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계 말씀밖에 못 들었다. 뭐 제일 그래도 그럴싸한 말이라고 뭐 이만희 뭐 할머니 교회인가 어머니 교회인가 뭐 이런 사람들 하는 소리 뭐 안식일 교인들 하는 소리 그런 것밖에 우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듣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을 해? 어떻게? 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래서 큰 포부와 꿈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뭐든지 하찮은 세상 나라 하나를 세워달라도 전의 왕족 중 누가 어느 나라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막 하여튼 많은 연단을 받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가 사람 몰라고 애쓰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따로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본국으로 돌아오면
왕국을 딱 회복시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그런 나라,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기초돌들이 다 되시는 역할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뭐 계시록에서는 12사도들이 기초속돌이다 그랬는데, 예, 또 이러면 또 저 이만희말 갖다가 또 저희가 또 12지파 또 뭐 이제 이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돌이 다 되셔야 돼요. 기초돌이라는 것은 영광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 독립군들이나 6.25 전쟁 때문에 막 그 피 흘리고 이런 분들이 그 피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세상에서 뭐 없고 이런 데는 꿈을 딱 접어두세요. 미리 접어야 돼 그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거. 내가 그래서 어제 시작부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소원제를 드리셔야 돼. 그것이 인생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인생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주님과 동시대를 살던 그 당시 세대의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의 예언이 응하여 로마의 침공을 받고 온 세상에 흩음을 당하였으나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운을 남겨두는 거예요. 멸망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주님의 말씀은 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이것은 무시해버려. 그냥 한번 버리면 끝이지. 잃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로 35절에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신다 했냐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냄받은 천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얘기가 이게 결론이야. 약간 뭐 이번 집회를 하는 그 내용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복음 나팔을 부는, 추수나팔을 부는, 마지막 추수나팔을 부는 증인들이 계시록에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화가 있도다. 세상 나라에는 화가 있지만 그 말씀과 반대편에는 구원 얻을 자들을 마지막 구원시키는 말씀이 또 감춰져 있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주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오는 거니까. 말씀의 영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나팔 부는 천사들이 보냄 받아야죠. 어디선가 파송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근원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근원자들이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누리를 통해서 지금 암암리에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운 때라도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주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보존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러야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러야 첫째 부활에 일어나니까 내가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천국 보상 받으라고 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뭐 상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운동장에서 그냥 잘 달려 이렇게만 가르쳐서 되겠어요? 어떻게 달려야 된다는 경기 규칙을 알고서 달려야지. 그냥 저 사람은 그 코스대로 도는데 자기는 질러서 막혀서 킥 갔다고 나 1등, 그런다 해서 1등 아니잖아. 아무리 잘 달리면 뭐래. 규칙대로 해야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버렸던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잖냐.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기서 이제 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주와 생명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면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죠. 베드로가 때 한 말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예수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예비한 예수를 또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예수가 또 온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는 말이었지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고넬료 가정에 전파된 이후에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이름이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문 앞에 이런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교회라는 것은,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단 말이요.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신 상태는 그때는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서로 먹고 마신다. 이제 그때가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건데, 근데 영접을 안 해. 그럼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놔도 영접 안 해주면 그거는 버림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 앞에 이른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교회는 초대교회 때 소수의 무리는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음과 동시에 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 권세자들이었고,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린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지금 교회 시대의 끝에도 또 실현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교회 시대의 시작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예수를 보내주신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런데 교회 시대라고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인데, 이때도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이른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교회는 7번째 산으로 상징된 라오디게아 교회이며, 그 산이 나타난 이후에 8번째 왕 곧 예언된 세상 끝의 짐승인 족 그리스도들의 대표자가 나온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 뿔이 큰 음료를 불사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큰 음료라는 건 믿음 세계를 말하는 건데, 큰 음료는 기독교 계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 계를 멸망시키기는 누가 시켜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시키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초대교회 때는 가이사와 가이사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때 그걸로 끝이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도 동일한 것이 반복된다. 반드시 반복된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경찰력이냐 군대력, 소위 말하는 공권력이라는 것을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오른손에 그게 쥐어져 있기 때문에 정권의 종교가 저항하고 덤비면은 평화시대니까 뭐 절에나 성당이나 예배당에 경찰이나 군대를 투입을 못 시키는 것이지, 때가 악한 때가 되면은, 짐승의 때가 되면은 저항하면은 그냥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이 거룩한 곳에 너희가 군합발로 들어왔냐고 말이 안 통해. 소용없어. 거룩한 곳이고 말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 그때는 이제는 짐승의 때가 온 거예요. 막 무자비하게 해버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붙잡혀가서 죽으면서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고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나 순교도 한건 나이 가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열려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그들이 왜 그렇게 당해요? 주께서 보내신
종선지자들을 저희 회당에서 배질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피값을 그들에게 갚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원, 개인적으로 심판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단체적으로 완성된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초대교회 때 다 그 일이 표적으로 다 있었었고 교회 시대의 끝에 이것이 완성적으로 두 번째 재현된다 이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그래서 표적을 알아야 돼.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시대의 끝에는 이것을 단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 이게 믿으면 이제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고.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예언들은 반복해서 응하는 것이고 첫 번째 일어났었던 사건들은 표적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온 세상에 흩음을 당한 이스라엘은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그 영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모아졌으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므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 쫓아낼 때 좋게 쫓아낸 거겠어요? 박해해가지고서 거기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나가겠어요? 아담이 그냥 너 나가 그랬더니 예 나갈게 순종하죠 이러고 나갔을 것 같으죠? 창세기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심판해 버려야겠는데 곧 심판해야 되겠는데 자기 백성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내야죠. 쫓아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박해를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살해야지고 도망가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은 뭐예요? 짐승에게 속한 것들만 딱 폭격해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 에덴 동산에 아담이 끝내 안 나가고 거기가 있어서 망해요. 구원받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예루살렘에 기독교 교회 끝내 남아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나와야 돼. 그러려면 좋게 말하면 지금은 좋게 말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와. 너 이단이지 이래가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때 같으면 그 예배당 그 성당 거기서 생활하고 싶어도 못 오게 되는 사건이 딱 벌어져서 박해가 일어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 나 살자고.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해라.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면 백두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요, 한라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요, 어느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요, 여기 관악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요, 어디로 가라는 말이요. 음녀의 7산에서는 나와서 하늘의 쉬운 산으로 도망가야 구원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쉬운 산을 우리가 산이라는 건 교회다. 예. 하늘에 이른 자들의 교회, 하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기초를 딱 놓으면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나오면 이때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신다고 이 몇 명만 들었는데 나머지 심판하면 항의하면 어떡해? 주님께서 말이요, 그러면 진작에 우리한테 기별을 해주시던지 말이요. 주님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나팔 부는 천사들 먼저 보내서 나팔 불게 하신다더니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다고. 그래? 이거 안 되겠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무조건 심판하냐고. 어? 다 전파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전파가 되면 믿어야 되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올해부터는 사명감을 받으시길 바래요. 나도 거울 한 번이나 쳐다보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더 하라. 힘없어서 묻어갔어. 이제 오늘은 8시간 넘도록 자버렸어. 초저녁에 한 9시나 돼서 잠들었는데 나 이렇게 참 늘어지게 자는 거 처음 일이야. 하여튼 뭔 놈의 잠을 그렇게 많이 자버려. 12시간 잔 가요. 그러니까
다 전부하여가 이게 되게 피곤했던가 봐. 막 내 감당에 신경을 겁나게 썼던가 봐. 이거 10년 이거 메시지 전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하면서 온 세상에 흩음을 당한 이스라엘은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그 영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모아졌으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남으로 예언이 응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시온산의 어린 양께 이른 14만 4천을 먼저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또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것은 어제 내가 잠깐 로마서 11장에서 두 구절 읽어드렸어요. 네. 이스라엘의 충만을 먼저 거기서는 앞에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방의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두 부류의 충만이 채워져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을 로마서 부분을 소상하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